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사 지역을 넘어 정말로 전국에도 그렇게 이름을 떨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사온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우리 기쁨의 교회 안의 교회로 재팬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며 이때까지 지켜주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시기에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순서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こんにちは。ハレルヤ。主の皆を褒めたたえます。ただいまより2021年5月16日、ジャパンビリッポ教会感謝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参加した方々とのため、主の皆によって関係し祝福いたします。それでは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온 땅의 주인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면 상한 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광활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한 위안이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공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쟁지요. 쟁지요 오사메루 오라카 와타시노나모 기즈모시라레 아테로 호시가 와타시노 사마요 도코로 이치오 테라스 와타시 주신 대로 오고날 대로 마쿠 와타시와 나타토 미와 자니 오테 가레테 유쿠노 하나 아까나 그바다요이 기에테 유쿠나미 우츠로 우키 주와 손나와타시요 가기요 세베쿠레루 아타시와 수노모노 가레테 유쿠노 하나 아까나 그바다요이 기에테 유쿠나미 우츠로 우키 주와 손나와타시요 가기요 세베쿠레루 와타시와 수노모노 나오지. 나오지 주의 것 아이면 가르게 유쿠노노 하나 아까나 그바다요이 기에테 유쿠나미 우츠로 우키 주와 손나와타시요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감싸네. 넘쳐 흐르는 이 기쁨 온 세상 만물들이 주께 찬양 드리네. 어둠을 물리치신 생명의 주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신 사랑 손 높이 들고서 그 빛을 비추세. 주와 함께 거리는 매일 기쁨의 축제 생명의 날들이여. 지키는 것도 나이 아나타노아이야 다시 오츠츠는 아우레는 요로코비 스베테 노모노하 아나타오 우타우 야미 모케 시사루 이노치 노 이카리 스베테 오 스베타 아이 베오노 아치테 이카리 아마테 아나타도 아유무 소레와 스바라시 이노치 노 미리요 베오노 아치테 이카리 아마테 아나타도 아유무 소레와 스바라시 이노치 노 미리요 베오노 아치테 이카리 아마테 아나타도 아유무 소레와 스바라시 이노치 노 미리요 이노치 노 미리요. アーメン。感謝いたします。次は今見る主の栄光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어 그 찬송 온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마미루 주노에고 아레나로 우치나루슈 소노에코 에오이 산디와 젠치니 미츠 이마미루 주노에코 산비노 나카미 마스슈 주노미 가오와 요리 무카이 조리노 대하게 테루 슈노의 코코코니 아우레 와레라와 같이 슈토코모니 산미
栄を栄光で満たし、昔の栄光に勝る栄光をこの빌립보教会に与えてくださ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뽑히우실 이분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본과 열방을 향해 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김강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天の父なる神様、天地創造以来、すべてのものをあるちものとないものに分けられ、神様の形に似せた人を作られた創造主、唯一の方であり、私たちを愛しておられることを、このジャパン・フィリピ教会を通し、表してくださる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近くで遠い国、日本、地理的に一番近い国ですが、歴史、文化、思想は非常に異なっています。しかし、キブミ教会の中にあるジャパン・フィリピ教会は、神の愛で世界のすべての人をつなぐことができると信じます。どうぞ、創立20年の迎えたジャパン・フィリピ教会のビジョンを新たにさせてください。キブミ教会という垣根を越え、日本と韓国の架け橋として、日本に福音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真理である御言葉を信じる私たちは、天国で民であることを認めることにより、誤解を解放し、未来を開くことができると信じます。教会の創立から今日まで教会を支えてこられた金テジョン牧師と皆さんに感謝し、今後さらにお互いを愛し、日本がリバイバルす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どうか石井執事、西村生徒、佐藤兄弟を祝福し、神様の強い腕で見守り導いてください。日本語も韓国語も愛してくださる主イエスの皆によってお祈ります。김강훈 장로님께서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시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세계위원회는 정말 세계 선교위원회는 아무나 맞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재팬 빌립보 교회 2주년 감사 예배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의 교회로서 한국과 일본을 품고 두 나라 양국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재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 연호랑 세원여팀이나 또 일본어 큐티반을 비롯한 일본을 위한 지속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교회인 재팬 빌립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놓고 정식적인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은 2019년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하여서 그 다음 주인 2월 24일 날 비전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진성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심으로 공식화하여 매 주일마다 모이면서 재팬 빌립보 교회 개척과 또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또 부산 땅끝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을 또 강사로 해서 수련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 끝에 2019년 5월 19일 재팬 빌립보 교회 개청 예배를 비전홀에서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재팬 빌립보 교회는 만 2년 동안 일본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재팬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얼마 안 있어서 한일 간 관계는 예전보다 너무나도 전혀 다르게 갈수록 나빠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공터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고 또 유튜브 실황으로 영상 예배로만 드리기도 하다가 줌 예배로 그리고 지금은 대면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하는 예배 형태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팬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2019년 8월 13일부터 16일 동안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과 후원 가운데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헤세드 아시아포 재팬을 8월 20일 히데오 코보리 온택트 콘서트를 열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줌으로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에는 헤세드 재팬 집회를 특별 새벽 예배와 또 금요 예배로 계획, 그래서 명칭을 일본 선교 주간으로 하여서 일본과 국내 각지에 계신 사역자들로부터 주로 영상 설교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역자들로부터 영상 설교를 부탁해서 드리는 예배의 이런 형식 역시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예배나 특별 집회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탐방을 매년 한 차례 이상씩 가졌고 또 일본어 성경반과 회화반을 진행하면서 일본어를 이해하고 배우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 성경과 기초 일본어 회화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기 힘들어 줌을 통해서 토요일 오전에 일본어 입문반과 초급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토시 군을 비롯해서 이시교코 집사님 또 현재는 니시무라 유키 성도님이 강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 및 훈련을 위해 1:1 양육과 성경 공부 모임 큐티를 하고 있으며 또 재팬 빌립보 담당 장로이신 이영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선교를 위한 장로님들 모임을 이렇게 통해서 일본 선교와 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호도스 신학과 신학원과 또 연계해서는 일본 무목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및 평신도 훈련 과정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인 다음 학기부터는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한 그런 수업도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팬 빌립보는 일본 선교의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선교적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일본 선교 단체 또 교회와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복음 선교의 잼, 또 블레싱 재팬 등 일본 선교의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2개의 단체와 연합하고 협력하고 있고요. 또 부산의 호도스 신학원, 또 일본의 CC를 개척하고 대표로 섬기신 구원준 선교사님을 비롯한 후쿠오카 선교센터, 또 한일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등 교단을 넘어서 일본 복음화에 헌신하는 단체 사역자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재팬 빌립보 교회는 이제 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2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 교회로서 개척되긴 하지만은 이제 내년도에는 기쁨의 교회 안에서의 조직 체계화를 지금 논의하고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훈련 및 교육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서 호도스와 연계된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북스터디를 통해서 구체적인 기도 모임을 또 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문화탐방을 통한 참여 수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일본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하여서 내년 중에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일본인 사명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계신 일본인 성도님들을 사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 훈련의 장을 만들어 또 세워드리고, 또 한동대 일본인 유학생들과 연계해서 일본과 한국, 양국을 오가며 활약할 수 있는 차세대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더욱더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일본 선교 관련자들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서 선교적 플랫폼 구축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역자들 단체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최근에는 블레싱 재팬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상도 지역 일본 선교 담당자들과 기도 모임을 이제 5월 다음 주부터 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단과 교회, 기관을 뛰어넘어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기쁨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 킹덤의 정신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연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과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기쁨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저력을 갖고 있는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장점과 또 강점을 바탕으로 일본 복음화를 위해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곤니치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비도 많이 오는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긴장 좀 풉시다. 저부터 좀 긴장해가지고 좀 말이 안 나오거든요. 좀 긴장 좀 푸시고 즐겁게 합시다. 그죠? 네. 네, 말이 많아지면 나이가 든다는데 오늘 말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이 시간은 재팬 빌립보 교회 오늘 지금 8분만 해야 되니까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재팬 빌립보 교회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일본 선교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제가 Why Japan? 왜 일본인가? 사실 박진성 목사님께서 2017년도 12월 겨울에 일본 후쿠오카에 가족 여행을 가셨는데 그때 일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도전을 받으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 대해서 일본 선교라는 한라산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그 뜨거운 마그마가 분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쁨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열기가 더 이어서 2018년도 5월 말에 연세 일본 선교팀 발대식을 하고 그해 6월 중순에 일본 도쿄 지역 중심으로 39명의 선교팀이 당일 선교 및 문화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해 또 11월 중순에 후쿠오카 러브 소나타 선교 축제도 다녀왔습니다. 그 열기를 이어서 또 다음해인 2019년 5월 19일 재팬 빌립보 교회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9년 8월 중순에 헤세드 행사가 했는데 지나고 나서 좀 생각해보니 은혜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교회 전체 분위기가 무르익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모두가 으쌰 하면서 함께 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선교에 대해서 방향과 속도가 좀 조절되어야 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작년 2020년 1월에는 세계 초유의 코로나가 발생해서 비대면 예배 또한 지금은 또 선교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 중순에는 재팬 빌립보 교회 1주년 감사 예배를 조용하게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계속해서 매주일 오후 2시에 바벨피입니다. 복지관 G라운드에서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고 준비된 분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것도 일본어로 예배드리며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작년 2020년 8월 말에 설린대학교 정년 퇴직했습니다. 사실 저는 훨씬 이전부터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내 신양숙 권사와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개인적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남오녀 9남매 막내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났고 저희 어릴 때 장래희망은 가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아가지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는 처음에는 외교관 외무고시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다음에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련하면서 계속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교수의 길을 선택하고 1987년 7월 일본 유학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3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해 12월에 국립오사카대학의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앞두고 제가 너무 무리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진단 결과가 사형 선고에 가까운 결과가 났어요. 어떤 사람도 궁금해하면 이 이야기가 또 2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적적으로 건강 회복하고 박사과정 합격한 후 일본 또 문부성 장학금 혜택까지 받으면서 무사히 박사과정을 마치고 93년도 3월에 포항 설린대학교 세무회계
정보가 교수로 부임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Why Japan? 왜 일본인가? 이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즉 전도와 선교는 옵션, 선택이 아닙니다. 미션, 필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땅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교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선교지에 대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마음가짐, 사랑이 중요합니다. 각자 하나님에게서 품게 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콜링, 소명입니다. 제 경우 얼마 전에 대학생 선교 제가 CCC 그 지도교수를 28년간 했는데 그게 2년이 돼서 한국 본부 책임 간사가 저보고 여기 교수님 앞으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로 교수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까요 말까요? 그럼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어쩌자는 겁니까? 뭐 책임하게 숨겨하라는 겁니까? 제 경우는 선교지로서 외모로 보나 내시로 보나 어느 나라입니까? 정하시오. 원래 그 선교지를 택할 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언어입니다. 랭귀지가 돼야지 소통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말 해야 됩니다. 저는 도쿄 표준어도 가능하지만 오사카 사투리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요새 또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푸드 쇼크가 큽니다. 인도 가는데 뭐 카레가 싫어요 하면 못 갑니다. 저는 일본 음식 없어서 못 먹습니다. 다코야키 돈코츠라면 나가사키 짬뽕 사시미 소라 오뎅 덴푸라 오뎅 다코와 간죽이 아닌 거예요. 복숭아 꽁치 통조림입니다. 그래서 그건 빼겠습니다. 셋째 얼굴 받쳐줘야 됩니다. 이왕이면 뭐 저처럼 얼굴 받쳐주면 좋지만 그게 지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얼굴이라는 것은 선교지 원주민 수준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야기 좀 해야 되겠네요. 얼마 전에 재팬 빌보 교회에서 성도들이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어느 한 자매분이 그때 처음으로 초청받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받는 모양이에요. 딱 보면서 저 사람은 100% 일본인 그것도 일본이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외 예배 나가서 저를 또 계속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말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 놀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듣고 참 요즘 웃을 일도 잘 없는데 한바탕 웃었습니다.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유학 기간 동안에 특히 그 건강 문제 때문에 의료 혜택도 거의 무료에 가깝도록 받았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까 국비도 받았지만 생활비까지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또 집사람이 또 잘 일본 항공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또한 유학생활 중에 영과 육이 거의 죽다시피 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후부터는 덤으로 사는 인생,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빚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갚아야 됩니다. 2019년 가을기부터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부산에 내려가서 오도서 신학원에서 일본 선교 자비랑 평신도 훈련 과정을 밟았고 작년 20년 12월 수료했습니다. 이 신학원은 또 아시다시피 무교회를 돕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관심 있는 또 기쁨의 교회 장로들 분과 몇 분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요즘 저는 특히 일본어 성경 공부에 더 집중하고 있고요. 아까 기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기타 치고 일본 현지에 가면 속으로 가고 일할 때 기타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기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재팬빌보 교회가 일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또 제 가정이 하나님의 때에 일본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어 잘 쓰임받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의 도와달라는 간절한 울부짖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바울이 곧바로 반응했듯이 또는 문수의 나라 니느웨에 많은 결코 가지 않겠다고 피했던
거이지만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요나가 마음을 고쳐먹었듯이 저희들에게 마케도니아인이요 니네웨와 같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일본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디입니까? 한국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일본 선교를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여 우울하게가 아니라 신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본어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章 1節から3節。起きよ、光を放て、あなたを照らす光は昇り、主の栄光はあなたの上に輝く。見よ、闇は地を覆い、暗黒が国々を包んでいる。しかし、あなたの上には主が輝き出、主の栄光があなたの上に現れる。国々はあなたを照らす光に向かい、王たちは差し出るその輝きに向かって歩む。アーメン。 이 시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첫 구절 어떻게 시작하죠? 다들 아시죠?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은 좀 지금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있는 세상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빛이 생겨나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생김으로 흑암, 어둠이 밝아졌고요. 공허했던 곳은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심으로 혼돈 상태로 뒤죽박죽되어 있던 세상에 낮과 밤이라는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채워짐으로, 흑암은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는 질서가 생기고 풍성하게 채워지고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곳에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때가 밤이 되어도 시기가 밤이 되었어도 말씀 안에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환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그들 역시 역사 속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채로 없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던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웠던 그들에게 바로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이 땅을 덮어 2절에 나와 있듯이 온 세상 만민이 캄캄하여 공허와 혼돈 속에 다시 사로잡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기에 어둠 속에 헤매는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빛을 향해 나올 것을 3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이 민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배우지 못한 무지와 악습과 이신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정부는 사색 당쟁과 부정부패로 무능하였고 또 나라 밖 주변 세력의 위험은 갈수록 커져가서 이 땅에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약 130여 년 전 이 땅에 임함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땅에 임함으로 혼돈 가운데 방황하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였고 허무감으로 체념했던 사람들이 꿈을 갖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었습니다. 비록 본문의 2절 말씀처럼 바로 어둠이 이 땅을 덮어 캄캄하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 환하였기 때문에 일제치하의 어둠도 6.25 한국전쟁의 어둠도 그의 경제적 피폐함의 캄캄함조차도 이 빛으로 이겨낸 이 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서 오늘과 같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와 같은 나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어진 지 벌써 130여 년이 지나면 오늘날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들에 우리가 직면하면서 한국 교회 역시도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깃들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방의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빛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주변은 전부 다 어두운 영적인 장벽에 갇혀져 있습니다. 우리 북쪽은요 한 핏줄이지만 이념으로 원수가 되어 전쟁까지 치르고 지금도 휴전으로 단절 상태에 있는 북한이 있고 동쪽으로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준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해를 건너서는 자신의 강대해진 힘으로 주변에 서서히 실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만 그 앞에 그 과거를 보시면은요 만주에서 활동했던 로스 선교사와 위주 청년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전해지는 역할을 했던 중국, 그 과거의 중국은 물질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유물론,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도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의 중심지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을 포함한 저 북한은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의 신격화된 왕조 아래 기독교 최악의 박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쪽 일본에서는요, 원래 조선의 관리였던 이수정이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인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순 한글본으로 마가복음을 출판했고, 그 책을 갖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 재물권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0.5%도 안 되는, 실제 주일 예배 인원이 30만 명도 안 되는 기독교 불모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지금 복음의 불모지요, 탄압 국가가 되어서 영적인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공허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나쁜 기운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되게 따닥따닥 하셨는데 저희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예, 별로 유쾌한 생각은 있지만은 내 바로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 죄악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를 포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물론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들, 인본주의가 서쪽과 북쪽에서, 또 우상숭배와 퇴폐적이고 폭력적인 문화가 저 동쪽에서 바다 건너와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대를 대상으로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느냐, 아니면은 어둠에 삼키느냐, 처절한 싸움이 실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주목하시고, 우리 박진석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로 그런 꿈을 주셔서 포항 바로 바다 건너에 있는 일본을 품게 하셨고, 그래서 일본을 향하여 빛을 뻗으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에 이끌려서 저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포항까지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받았던 일본을 향했던 비전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곳에 와서 그 비전을 회복하고, 또 우리 기쁨의 교회에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여러 귀한 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비전을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그런 구체화되는 것 중에 하나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재팬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더욱 말씀에 붙잡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팬 빌립보 교회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나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은 거의 다 한국을 통해서 전수받아 왔습니다. 일본이 서양의 문물 문화는 받아들였어도 지금까지도 서양의 정신과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통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을 통해서 불교가 그렇게 갔고요. 또 태양신 사상도 솔직히 한반도를 거쳐서 갔고요. 또 천황가에 대한 것들까지도 실제적으로는 한국을 통해서 유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바로 스승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를 지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한 스승, 참 스승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참 진리, 참된 도를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누가 일본을 살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한 빛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 주셨는데, 그 빛으로 이웃에 있는 나라조차 그 빛을 비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멀리 있는 나라까지 그 빛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땅 크기도 인구 수도 경제 규모도 우리나라 2배 이상인 강대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유일한 선진국이
국가가 된 기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실제 가보시면은요 그곳에 깃들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느끼게 됩니다.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해 있고 혼돈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할 적에 그 빛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함께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을까 그런 두근거림이 저희 가슴 가운데는 있습니다. 아멘. 일본이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남북 통일과 더불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던 일본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복음화시킨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된 것을 풀 적에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원수되었던 북한과의 관계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비단에서 하나 되어 계속해서 기도와 섬김으로 더 크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어 일본과 열방에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계획도 알 수 없고 품기에도 부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고 우리를 가장 수치스럽게 했던 그런 나라를 품고 그런 나라를 위하여 교회 안에 교회로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 안에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 안에서도 흔들리는 나약한 우리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셨고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재팬 빌보교회를 통하여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일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팬 필리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본어 대화반입니다. 입문반과 적응반이 있고 저희는 입문반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과 한국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
기도 드리겠습니다. 텐노 치치나루 가미사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 가운데 재팬 빌립보교회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다 세례가 아나타 가다니 구다루 도키 아나타 가다와 직가라오 우케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 사마리아노 젠토 사라니 지노 하데마데 와다시노 쇼니또 나루테 아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가슴에 말씀을 새깁니다. 이 사명이 대대로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과 몸과 마음을 바쳐오니 기뻐 받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쭉 기도하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문을 여실까요? 아멘.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2017년 11월 5일 날 11월 15일이군요. 포항에 지진이 났었지 않습니까? 이영주 장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주 그때 하다 보니까 이 이재민들, 피난민들을 우리가 많이 모시게 됐어요. 많을 때는 한 400명 넘게까지도, 또 자원봉사자까지 하고 뭐 식사만 600명, 700명도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 평생에 높은 분들은 그때 다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아직까지 안 씻고 있습니다. 암습도 하고. 대통령도 올 줄 알았더니 대통령님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요 체육관에만 가시더라고요. 참 그때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참 훌륭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그게 25,000끼 가량의 식사를 준비한다. 이거 진짜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그 양파도 까보고 뭐 사진 찍히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기쁨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여기저기 인터뷰하자고 자꾸 오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하고 저는 여기저기 다니니까 이게 착한 일하고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미국에서 아이들이 와서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일본의 후쿠오카에 한 2박 3일, 3박 4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갔습니다. 그걸 야매로 간다는 거예요. 야매로 가서 이제 아버님도 좀 모시고 이러는 가운데 새벽에 이제 일본의 그 히노키 온천 하지 않습니까? 아세요? 나무로 된 거기 앉아가지고 아들하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저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선교 역사, 구속사, 뉴 크리에이션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전부터 계속 느꼈는데 앞으로 점점 그쪽에 세계적인 동향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이 어디로 나아가야 돼? 이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새벽에 혼자 가만히 옆에 아들 앉아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천수가 올라오듯이 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뭐가 하나 올라오는데 뭐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도 아닌데 그분하고 뭔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걸 이제 아마 그 유레카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땅과 그날 일본 후쿠오카하고 이런저런 걸 다니는데 전부 다 새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또는 복음 전하는 일본 목사님들도 보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안 되니까 500년 넘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목사나 선교사들의 무덤이 닿을 정도인데 그때부터 거룩한 흥분이 올라와요. 이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신 명이구나 싶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니까 그래 하나님 이 마음 주시고 막 무조건 나 밀어줍니까? 고생을 좀 시킵니다. 예, 원리입니다. 이건 원리. 왜냐하면 해산의 진통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이 나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세상의 불의한 임금과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왕노릇하는 곳에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교회 안팎에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때 항상 그런 도전들이 있었지만 일본의 헤세드 재팬 빌리포하고 이제 할 때 지소미아라고 있었죠.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정부 중앙당에서 지침을 내리니까 포항에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자 그러고 또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죽창을 들고 찌르자 그러고 온갖 토착 외부 이런 말 들었죠. 이거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갈 걸 우리 알았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또 여전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일본 하면 좀 얄밉고 반일 감정 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3년 반 전에 그 체험 이후에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것을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쪽쪽 바리바리 그냥 그랬지. 차라리 중국이나 딴 데를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여기 여러분이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울 때도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그때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거 세우기만 하면 게임 끝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7년을 고생을 시켜요. 그 뒤에 이제 열매가 열릴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막 맺히고 좋은 일이 많아지면 이 고생한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분명히 제가 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조금 뒤따라오겠지만 기쁨의 교회적으로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믿어봐. 잡숴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도들의 삶의 축복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냥 부흥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당시 사도행전의 땅끝이 로마가로 가라고 두란노 서울에서 바울이 2년 반 동안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왜 생선 아카데미를 하느냐? 선교사 보내고 선교사만 하는 우리 전부 다가 생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원리를. 저도 선교학 박사까지 하고 미국에 공부하고 또 성경도 읽고 목회 노릇하고 이러는데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이게 천국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창고에서 새 것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한 6년 전에 아주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딱 주님 그러면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전진한다고 이제 이 교회 뒷산에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전화합니다. 그리고 막 전진하면은 하나님 이쁘게 내 심장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쁘게 보신다고 막 밀어주시는 줄 알았더니 밀어주기도 하지만 막 거꾸로 가고 더 힘든 거예요. 한 5년을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는 제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 들어오고 이러면은 야 이거 좋다 이제 뭐 되겠다 하지만 이 세상과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영적 전쟁의 강도를 느끼잖아요. 전문가는 느낍니까? 이게 혼자 만나는 것 같아요. 혼자 싸우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 시대를 도저히 못 이겨요. 또 오죽하면 제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뒷산에서 겨우 이제 1년 만에 빠져나와가지고 내 심장을 빼서 주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전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쭉 이렇게 오는데 뭐 지진도 나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계속 그때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대박 정도가 아니라 초대박이 날 거다. 아멘. 이제 조금씩 봄과 함께 새싹이 돋아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이나 교회적으로 일어날 때 그 뒤따라서 이제 한국은 조금 더 볼 겁니다. 지금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이거 하시느냐 하나님이. 에베소교회도 왜 부흥 혜택이 있느냐. 도란노를 통해서 복음 전할 자들 소수입니다. 소수. 근데 그때는 소수고 지금은 온 국민들이 다 일어나도 사실은 소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복음 전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성경으로 원리적으로 알아서 감당하면은 온전한 이해까지 해가 지식이 많아지는 이걸 하면은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처음에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지식과 지혜 이게 도대체 작전이 어떻게 짜여지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신학교 또 뭐 전 세계 교회 지도자 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점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일본은 여기 일본의 역사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지만 뭐 우리가 잘나서 대륙의 문물이 이리로 와가지고 일본으로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도레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연호랑 세운자 신라 왕족들 가운데나 또 귀족들도 배 타고 그때 많이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신을 전해주고 왕을 전해줬어요. 세상의 임금신. 그래서 태양이 있잖아요. 일본의 최고 신이 태양신입니다. 또 백제 쪽도 들어갔어요. 또 고구려라든지 저 북방 쪽도 들어갔어요. 그 일본 관심 가지니까 여기가 연호랑 세운자 있다 이거 희한하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결자 해지를 누가 하느냐면은 이게 엉뚱한 물건을 전해준 우리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믿음이 왔느냐. 이 500년 동안 복음을 쏟아붓는데도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우리 하라고 맡기셨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이 성경을 다시 보니까 정치, 김정치만 아닙니다. 송경제, 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뭐 전부 다 학문 모든 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면 누가 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지금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걸 터득하면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이 만주해주고 그분이 진짜 신이면 성자 하나님이면 이걸 완하게 뚫으면 예배 때마다 복 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자꾸 자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정신과 사상을 도시와 이 민족에게 깔아버리면은 근데 그게 전부 다 뭐하러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육체가 아니라 영혼. 근데 저기는 1억 3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국 아닙니까? 세계를 상대로 전쟁도 했고. 그런데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전쟁을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합니까? 구원의 영적 전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눈이 열리고 점점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서 아하 이제 많은 역사가 있겠다. 시대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나라와 또 열리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88 올림픽을 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한 그 러시아의 누굽니까? 고르바초프 해가지고 소련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물론 그때 레이건이나 이런 행정부에서 또 공작을 많이 했겠지만 개혁 개방은 구소련이 몰락합니다. 그때 와 들어갔던 한 40년 동안 지난 세계 선교에 제일 러시아 정교회 땅에 제일 열심히 들어갔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특별히 그 LA와 또 캐나다의 이민교회 중심으로 그때 캐나다에 캐나다 영락교회 그 목사님 계셔요. 그때 아무것도 안 열렸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담을 주고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도레인들이었는데 그냥 갔어요.
어느 한마디 모르고 그런데 무모하기 짝이 없죠. 근데 고려인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게 열리고 또 은혜 아닌 교회라고 그분 또 이름 김광신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하고 해가지고 거기요 몇천 개 교회를 그 한 목사님 미쳐가지고 거기 확 깔아버려요. 우리 민족이 이게 쫓겨난 민족인데 희한합니다. 근데 이게 날이면 날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것과 동시에 등소평이 그 개혁 개방에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이쪽에 열리면서 또 우리 민족이 지난 한 35년 정도 동안에 거의 공식 비공식으로 따지면 10,000명 이상이 이상해야 또 우리 민족은 쫓겨난 나라가 겁도 없이 지금 저 14억이 거기 가가지고 또 조선족도 있고 그걸 또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추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교회들마다 지금 코로나고 뭐 다들 코로나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우리 김태정 목사님 말하잖아요. 방어가 아니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면은 누구를 밀어주려고 하겠어요? 이 뜻을 깨달아 알아차리고 특별히 아버지는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저 1억 3천만 명의 저 땅에 30만 명밖에 없겠어요? 첫째 빛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사마노 에이고가 빛깔이 됐어. 말 됩니까? 이런 맞습니까? 저기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게 특별히 지도자들이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얻어서 제대로 가르치고 초점을 하고 또 일본은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주변부로 밀려나기 때문에 교육,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을 킹덤 시스템으로 훈련해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남들 하는 선교적 창업이니 복지니 자꾸 이런 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난번에 김거철 목사님이 잘 설명했지만 우리는 지붕은 킹덤이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만 노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잘 되게 하는 이유는 에베소가 엄청나게 부흥한 이유는 한 20만 명, 30만 명 도시가 절반이 뒤집어진 이유는 두란노, 로마.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세계를 상대할 만한 나라와 민족 중에 지질도 복음이 안전해진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럼 거기 노다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공이 오잖아요. 그럼 베켄바우어라고 독일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공이 어디 있는지 오른쪽 이 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느껴요. 저도 조금 그런 거 느끼는 것 같아요. 모르죠. 오는데 미리 딱 가있다가 공이 오잖아요. 그 골대 앞에 서 있는 여기 골대라 칩시다. 공 옵니까? 톡 차는 데 세상에 수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저기서 딴 데서 놀다가 뒤늦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잘 될까요? 잘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앙으로 보면은 성경은요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살레만 멜키제덱의 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땅끝은 일본 아닙니까? 저 연해주 북조가. 그러니 여기에서 지금 이 쫓겨난 나라가 북한하고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또 지금 아랍권하고 이 핵무기로도 연결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 페이스 이데올로지 이 제대로 된 참 신앙의 예수형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스린다는 이 세계관과 이데올로지를 여기서 운동하게 되면은 완전 이제는 우리 시대는 저도 뭐 박사까지 하고도 잘 몰랐는데 이걸 이제 아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이러면 이제는 여기요 재밌는 일이 날 겁니다. 이 도시로부터. 그래서 여기가 국제적인 허브가 될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미쳤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원래 미친놈이 하나 필요합니다. 미친놈 필요하죠? 이제 제정신입니다. 성경에 미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작전이 이렇게 짜여지는구나. 이걸 미리 앞서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 선각, 선구, 예언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면 아이들 잘 될까요? 잘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숟가락이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 지난
3, 40년 막 중국이 열리니까 거기 와 줄 섰잖아요. 거기 또 갈 사람 가야죠. 그러나 지금은 또 지금 뭐 우리나라 많은 부분이 저쪽에요. 엄청난 물량 공세 지금 다 엮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라가 기여가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어떤 정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정신. 아멘. 이것을 전해주면 일본어 하얀 백지에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장기인데 그게 심장이 하나 그려집니다. 태양이 아니라 심장. 누구의 심장이 되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롱기누스라고 하는 로마 병사에서 그 심장이 칵 찔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때요? 우길승천기인데 이걸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되는 일에 우리가 조금 스승노로 센세이노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이 과대망상이죠.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과대망상을 가졌어요. 이게 한번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되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지금 미사일 쏘고 지금 몇백 명, 한 100명 넘게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죽고.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이거는 지금 진통인데 요 진통 속에서 유엔이나 또 세계 이스라엘 세계를 다스리는 이 맨파워들이 이거 평화로 계속 갈 겁니다. 이거 자꾸 재면 저기 뭐 세워져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이게 한 조각 한 조각 좋은 말만 들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하게 봐야 돼.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투자가 다 있습니다. 자, 일본이 물론 우리보다 뭐 한 100년, 200년 전에 앞서갔지만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렸다면 우리는 전쟁, 세계를 상대로 뭐 징기스칸처럼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예수님하고 협력해서 나가겠다는 밀어주실까요? 아멘. 이게 포함부터 밀어주자 이거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제 희망사항입니다. 뭐 하다 안 되면 뭐 그냥 내려놔야 되죠. 김태종 목사 우리 다 훈련시켜가지고 보냅시다. 아멘. 그냥 저 현해탈에 빠져봅시다. 아멘. 대합체 가든. 아 그리고 또 이영주 장로님도 또 저 오사카 링께서도 또 관심 있으시니까 그게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멘. 보내놓고 우리는 가서 거기 뭐예요? 저 찹쌀모찌도 먹고 또 카스테라도 잘해요. 먹고 말차도 먹고 그죠? 네, 그분들 하고 우리도 이제 생활 선교사고 같이 깨달아가면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또 우리 이시 욕고상이나 육기상 또 국제 교류하신 분들도 앞으로 여기 좋은 교류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이렇게 일본 싫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중국은 지난 5천년 속에 우리를 더 애미인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이 나아요. 어차피 다 부부관계도 다 그렇고 자식도 다 외수돼. 외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깨끗해요. 대국다워요. 딱 예수만 안 들어간 거야. 요거 집어넣으면 잘 될까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서양이 아니라 오직 한국 사람들 우리가 짓밟혔지만 가서 사랑해주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이게 대박이 나게 돼 있어.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하나님 자꾸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신학생들이나 선교사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저 강림산 기도원을 모으려고 우선 좀 테스트하면서 자꾸 가르치고 이게 뭐 한 일주일 강의했는데 20년 30년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이 시대에 갈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구나. 근데 나는 뭐 선교사나 목사님들 신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제일 중요해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 손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도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 어른들과 성도들에게 욕받다 고생했다 내 뜻을 따라온다고 환하게 미소 지으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상상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모든 만물과 만유와 만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신다면 우리 아이도 한계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재편 빌립보 교회 한국의 수만 개 교회 중에 몇 개 안 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이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부리시는 추수할 일꾼들이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늘과 땅의 자원들과 이쪽의 전문가와 준비된 그릇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저곳에 분명히 택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차이니즈 디아스포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코리안 디아스포라 주빌리 카버넌트 처치 더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곳을 통하여 구호만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견인해 나갈 만한 이 민족의 복덩어리 교회로 기쁨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특별히 교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전진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잘 정렬된 군사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인류의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재팬 빌립보 교회 모든 멤버들과 특별히 김태종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과 기쁨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팬 빌립보 예배는 매주일 오후 2시 바로 여기 옆방에 있는 지라운지에서 줌과 또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작지만은 소정의 기념품과 또 배고프시죠? 아침부터 성기순되고 좀 약간 좀 요기가 될 만한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저희가 여기 자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왔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쭉 쓰겠어요. 예, 우리 서로를 또 축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들을 또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쭉 써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성 후에는 우리 함께 단체 사진이 있으니까 단체 사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쭉 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합니다.